지금 우리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7장 12절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 나오는데, 때는 주전 1020년으로부터 1010년까지 대략 10년 동안이나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22장 23절까지는 주전 1020년에서 1018년,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기브와 자기 집에서 헤렛 수풀에 이르기까지 제1기 도피 기간이라 이렇게 본다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부터서는 1017년으로부터 1015년까지 약 3년간 제2기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이 기간에는 그일라, 오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10황무지까지 3년 동안 도피하는 기간이고, 제3기는 주전 1014년에서 1010년까지 약 4년 동안으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던 시기로 27장 1절에서 12절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제2기 도피 생활 중에 본문의 내용을 우린 두 단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해내는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이제 그일라를 구원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온 백성을 군대로 모집해가지고 지금 그일라 거민까지 치면서 이 다윗을 잡겠다고, 너는 이제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다,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렇게 말한 대로 사울이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그일라 거민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일라 거민들이 너를 저 사울에게 내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황무지로 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두 단락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물어 응답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 응답받은 다윗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많은 위기를 당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고편이었다 그러면 이제 본선에 들어와서 아주 어려운 그런 위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2기부터서는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다윗은 그저 두려워하며 피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바에 의하면 그랬죠. 다윗도 두려워해서 막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가가지고 미친 채 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하고 도망치고, 그저 도망치는데 주력을 했는데,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니 지금 자신은 도망치는 중에 있는데 블레셋이 자기 동족을 치러 왔다고 자기가 그 동족을 구원해내겠다. 지금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이 600여 명이라고 했어요. 그 6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피하기에 급급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죠? 오늘 우리가 한번 봅시다. 2절 봅시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제가 이거 가만히 오늘 글을 살펴보니까 자기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물음에 대답하였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해라. 그렇게 응답하셨다. 도대체 어떻게 응답했을까? 직접 음성을 들려줬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적 음성으로라든지 또는 지금 누가 와 있냐 그러면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냐 그러면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왔을 때, 에봇이 뭐냐?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앞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그 옷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답니다.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상상을 해서 학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또한 그 성막을 주관하신 분들이 이제 그 레이기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또는 출애굽기에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식양에 의해서 모형으로 만들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신비한 것이 우림과 둠밈이 도대체 뭔지는 분명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흰 돌과 검은 돌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가령 흰 돌이면 예스요, 검은 돌이면 노라는 이런 답이라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칠까요 말까요 했을 때 바로 대제사장 에봇을 입은 그 판결 흉패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3절 보니까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그를 따르는 충성된 신하들도 이 일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또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라.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기의 생각 또는 그 자기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만이 아니죠. 또 한 번은 언제입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제 이긴 후에 또 한 번 사울이 지금 내려올 것입니까? 안 내려올 것입니까?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더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다윗의 이런 철저한 하나님 중심, 즉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경험 또한 그 신하들의 말, 이 말을 듣고 그냥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으며
행동하더라. 반면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7절을 봅시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니, 여기에 사울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손에 그를 넘겼도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다 바른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타락한 자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을 들먹이긴 해요.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치고 그와 함께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지금 이렇게 달라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앞서지 않는가.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좀 묻고 행할 걸. 그런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들에 의하면은 내가 먼저 앞섰구나. 감정에 의해서 또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지식에 많은 경우에 그러는 때가 많았구나. 참 제가 그런 구호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외쳤지요. 대학생 선교회라는 데 다닐 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전도를 나갔다고. 거의 귓전에 맴도는데 내 생활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되게 생각하죠.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 감정이 앞서지 않는가.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계속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인내할 줄 아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묻고 찾으며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이렇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급하고 어려운 일만 당할 때 그때 그냥 1년에 한두 번 서너 차례 물어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잘 들겠어요? 내 생각이 많이 앞서지 않겠냐? 우리가 기도도 때로는 내가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경향이 있지는 않는지 한 번씩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리셋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한번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이거 다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리셋듯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지금 그일라를 내가 가서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신하들이 그냥 반대를 하면서 그것은 위험합니다, 어쩝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에 또
자신이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또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죠. 그 일날은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와 다윗이 그들의 주민들을 구원했더라. 아니 그런데 이 그일라 주민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저 블레셋에서 건져줬다면 다윗을 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지금 온 군대를 풀어서 이 그일라를 전부 둘러싸고 죽이러 오겠다. 그냥 여기 보면 그냥 다윗만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일라까지 그냥 무너뜨리고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배반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대목에 대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냥 분을 품고 안갚음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사울이 몰살시켰습니다. 도역을 시켜서 이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는 이 다윗의 참 인격을 우리는 앞으로 신정 통치를 할 왕으로 세워질 만하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에서 저들이 나를 고발한 거지, 자기들의 목숨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지,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피해버리죠. 600명 군사들과 미리 피해서 이제 그러기 전에 또 묻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 가져와라. 그러고 묻지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 어찌 이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행위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처럼 오늘 주변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그러면서 자랑을 떠벌리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까지 하는 일을 하나님 또는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편으로 핑계대는 자들도 종종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선하시다. 악을 미워하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 거짓, 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설령 모든 일이 그냥 나의 어떠한 잘못으로도 인해서도 무엇이 그냥 풀려지고 잘된 것처럼 보여지면 좋아할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건 사단이 개입하고 허용해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뭔 일이 잘 되어져 가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뭔 일이 그냥 풀려지고, 아니 기도를 해도 안 되던 일이 그냥 나는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형편없는데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되더라. 부러워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부추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적으로 권선징악을 즉시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다윗이 선한 분으로서 지금 이 고난을 왜 받도록 하나님은 허용해 주십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10년 동안이나. 참, 우리는 이 다윗의 고난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참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또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내 신앙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지만 다 응답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응답을 해주는 걸 보세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다윗의 기도를 응답했더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물으며 기도했더라.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이것이 하나의 숙제요. 그래서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물으며 기도하기보다는 어떠죠? 내가 그냥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이제 다윗처럼 우리가 묻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 뭘 내가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슬프면 슬픕니다. 아프면 아픕니다. 내가 걱정되면 걱정됩니다. 내가 평안하면 평안합니다. 기쁘면 기쁩니다. 여러분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 상황 물론 다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글씨를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온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 자, 오늘 밤부터 우리가 수요일 밤은 기도하는 밤으로 보내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539장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539장. 1절 4절만 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다 받으라. 주 예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사절 너 주님과 삼키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길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한맺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할 때 그냥 입에서는 뭔 말을 하는지는 엘리 제사장이 알 수 없지만 입만 동하더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를 했던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눈물과 통곡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무슨 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물론 말은 생각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진솔하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삶, 그것은 다윗의 그 기도의 삶을 보면은 시편에 보면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딱딱하고 왠지 기도하기 싫고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시편을 좀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하루에 5장을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죠? 150편이니까. 그런데 특히 여러분 다윗의 그 시만 골라가지고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는지 그 한번 쭉 읽어보면은 야, 다윗은 어쩌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고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내게 허락된 모든 환경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 형편 사정 아시죠? 하고 쏟아놓을 수 있는 오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이런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급박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기도해서 응답을 즉각 받아낼 수 있었던 참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때로는 기다리며 응답이 오기까지 물으며 찾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물으며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